그 주일 설교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그리고 그 사랑. 예, 제목이 좀 약간 마가괴스럽죠. 저도 요즘에 제목을 짓는 자꾸 마가괴스럽게 이렇게 짓게 돼요. 네, 이 제목이 이렇게 떠올랐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전체를 보게 될 사무엘상 1장 전체를 보게 될 텐데 시간상 지금 읽지는 않고요. 우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읽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몇 분 아시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오하이오주에 다녀왔습니다. 한 며칠 동안 지내다 왔고요.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오하이오주에 살고 계십니다. 저랑 이제 LA에 이민 오시고 저랑 같이 지내셨는데 어머님만의 어떤 특별한 좀 부르심이 있으셔서 오하이오에 가셔서 거기서 밭일도 하시고 주로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이제 어머니 얘기를 언젠가 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 되게 많이 영향 주시고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만만치 않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들이 보통 어머니를 만나면 뭘 할까요? 네, 우선 밥을 거하게 먹고 그 다음에 싸웁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은 자라면서 어머니를 참 존경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다툼이 좀 있었어요.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그 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저를 굉장히 넓혀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많은 부분들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뭐 했을까요? 네, 잘 먹고 싸웠습니다. 네, 뭐 크게 싸운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부딪히지만 이런 부딪힘을 통해서 또 어머니와 시간을 통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하이오주 갔다 돌아오면서 어제 돌아왔는데 또 비행기가 비싸다 보니까 경유로 왔죠. 경유로 오면서 버뱅크 공항으로 내렸어요. 저는 버뱅크 공항으로 내린 게 처음입니다. 늘 LA 렉스 공항에만 내리다가 버뱅크 공항으로 내렸는데 내리다 보니까 익숙한 동네들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산타클라리타 살고 있는데 그쪽 지역, 그 다음에 그 버뱅크 있는 그 지역을 위에서 정말 한눈에 펼쳐 보이는 광경. 어제 날씨도 좋았거든요. 쫙 펼쳐지는 광경을 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뭐를 봤나 하면 집이 너무 많더라고요. 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집이 그냥 이렇게 못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단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빨간 위에 지붕을 갖고 있는 그런 단독 하우스가 엄청 모여있는 이런 많은 집들을 봤습니다. 와, 집이 진짜 많구나. 집이 정말 많구나. 정말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집 하나를 위해서 평생 그걸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별거 아닌 손톱 집 한 채를 위해서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내 삶에 가지는 무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 간극을 느끼면서 아득함에 빠졌어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고 저 수많은 집들 그 조그만 거 손톱만한 한 차인데 그 집이 한 채가 나한테 오는 무게는 너무나도 큰 거죠. 저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렌트를 살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늘 한 달에 있어서 가장 큰 지출은 렌트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집을 가꾸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에 집에 자잘한 부분 하나 어긋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부분이 파손돼서 깨져서 눈에 거슬려요. 혹은 문고리가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야. 뭐 다른 스타일이 달려있어. 어떻게 할까요? 몇 달 며칠 인터넷에 뒤져가면서 좋은 걸 찾고 주문하고 어떻게 고치지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간격을 느꼈다고 했지만 이것이 우리에 있어서 사실은 이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손톱만한 집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맨 인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그냥 오락 영화인데 저는 근데 이 오프닝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프닝이 어떤가 하면 웅장한 음악이 막 울리면서 잠자리가 날아갑니다.
잠자리를 이렇게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쫙 이렇게 비추면서 잠자리가 웅장한 그 음악과 함께 막 날아다니고 막 차도 피해 다니고 잘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죠. 인터넷에 잠자리 눈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잠자리 눈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지 나옵니다. 과학으로도 다 밝혀낼 수 없는 그 자그마한 눈 하나인데 뭐 혼눈이 있고 뭐 겹눈이 있는데 겹눈에는 뭐 10,000개에서 30,000개의 난눈이 또 모여 있대나요? 그래서 뭐 그것도 과학적으로도 와, 너무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귀하죠. 그런 잠자리의 존재가 이렇게 막 비춰지고 음악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이 잠자리가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트럭에 탁 부딪혀서 그냥 쭉 사라져요. 그리고 그 불법 트럭을 몰던 사람이 아시죠? 프리웨이 타다가 벌레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딱 소리 나면서 이렇게 흔적이 남잖아요. 진액 같은 게. 그러니까 물 해갖고 그냥 와이퍼로 툭 닦아내면서 끝나요. 그렇게 잠자리에서 막 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리가 프리웨이 타고 가다가 부딪히는 벌레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이 감각이 느껴지시나요? 또 아이러니하게 이 영화의 끝은 어떻게 끝나나 하면 이게 외계인에 대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끝났어요. 사건이 끝나서 쭉 줌아웃을 하면서 전체 나라로 갔다가 이게 지구가 됐다가 지구가 온 우주 가운데 하나의 점도 안 되는 먼지 가는 모양으로 쭉 하면서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 아주 내 삶에 있어서 아주 타이니하고 별것 아닌 것 문제에 우리는 거의 집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어떤 거 문고리 하나 바꾸고 인테리어 하나 바꾸는데 몇 날 며칠 인터넷을 뒤지고 집 짓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고르는 거예요. 이게 색깔도 골라야 되고 뭐 싱크대를 넣으면 싱크대 뭐도 골라야 되고 문고리도 골라야 되고 뭐 어디 거는 것도 이거 하나로 고르는 게 너무 힘든데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지새우죠. 그런데 또 지구 한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기아로 인해 죽어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되게 하찮게 여겨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은 그것에 집중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아이러니고 간극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점만도 못한 먼지만 못한 지구 위에 또 그것 가운데 아주 작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내 또 작은 것들을 이렇게 신경 쓰며 살아가지만 온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온 우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이것을 같이 품어낼 수 없습니다. 품어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집중하게 되면 큰 것을 놓치죠. 그죠? 큰 것을 놓치는데 또 큰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뭐 대의가 어떻고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 큰 대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작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간극, 잠자리 너무 완벽해, 이 과학적으로 밝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딱 부딪히면 그냥 이 진액한 물로 닦아내버리는 걸 존재로 끝나버리는 그것.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인간, 나라, 지구까지 이 많은 것들을 같이 살아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걸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그 온 우주에 가득 차신 그분께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어떻게 너무 작기만 한 내 삶에 또 그 작은 일상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간극이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간극이 만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지구를 붙들고 계시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그 삶을 지금도 다듬어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신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맞는 것. 어떻게 보면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작은 부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작은 순간 하나마저도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간극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간극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그런데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실 이러한 간극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사울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알고 있죠. 근데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정말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이 나오는데 어쨌든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울이 그 암나기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이 그 오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한테 내일 이러이러한 사람이 너한테 올 건데 그 사람이 내가 세운 사람이고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막 사울이 성령도 받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 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논리로는 지금 이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 말씀에도 정확히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후회하시지도 않는 분이다. 왜?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간극은 우리의 논리로는 사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이 특별히 우리한테 재미있는 게 같은 성경, 이제 우리 같은 성경에 제가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상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근데 이 변개함이 없다라는 부분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똑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같은 성경이 같은 장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고 또 하나님 스스로는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간극이 우리 안에서 만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제 이 부분에서 다룰 건데 오늘 그 부분 주제가 아니고요. 이러한 간극들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누군가 하면 사실은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나 이야기 다 아시죠? 한나가 누군가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이고 사무엘을 낳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성경 주일학교에서도 성경 이야기로 늘 내려진 이야기여서 주일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야기가 어떤지. 근데 어쨌든 이 한나가 애를 베지 못해요.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던져주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모든 임신하지 못하고 혹은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안타까운 문제들은 하나님이 하신 건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막 복잡해져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과 함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훑으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좀 힘이 있고 부자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족보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기는 해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 근데 말씀에 얘기하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족이 매년 성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요. 매년마다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제물을 그때 이제 율법에 따라서 다 나눠서 먹습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들한테 나눠서 먹어요. 그러면 그 제물을 나눠갖고 식구들한테 쭉 나눠주는데 여기 보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당연히 나눠주겠죠. 한 식구 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5절에는 어떻게 하나요? 한나에겐 갑절을 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우선 기본으로 두고요. 근데 한나의 문제점이 지금 무엇인가요?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앞에서 꽤 여러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는 사라도 등장하고요. 그때 리브가도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이삭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태를 여섰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실 라헬도 그렇죠. 라헬도 애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것들이 그렇게 부르짖음에 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만 생각해도 딱 느낌이 벌써 오잖아요. 지금 그래도 괜찮아졌지만 다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 뭐 옛날 조선시대 이럴 때는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 사실은 엄청난 책임이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그랬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이때 고대 근동지방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애를 못 낳는다, 특별히 아들을 못 낳는다.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을 지금 한나가 사실 맡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어려움만 있었을 뿐만 아니고 이 어려움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지금 애를 못 낳는 이 한나를 그래도 남편은 사랑합니다. 그죠? 이 아내를 못 낳으니까 넌 필요 없어 쫓아내도 사실 이때는 별 흠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없이 전심을 다해 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해서 무엇을 하나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을 2배나 더 갑절이나 더 한나에게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느냐? 7절만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까 보면 분인나가 자기는 애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한나를 구박하고 또 한나를 못 살게 굴기도 하고 한나의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유세를 떤 거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재물을 나눈 이후에는 이 매년이라는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매년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매년마다 분깃을 나눠갖고 재물을 나눠서 나눠주는데 누구에게는?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더 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남편 엘가나는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한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이 일 자체가 분인나를 건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에 그냥 애가 있는 그리고 애가 없는 이것만으로도 이게 벌써 균형이 엄청나게 틀어져 있는 데다가 근데 문제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걸 분인나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나한테 못되게 굴었겠죠. 근데 이것이 아주 촉발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이 제물을 드릴 때예요. 지금. 제물 드리면서 갈 때마다 왜요? 이 남편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확증되는 거죠. 지금. 모든 식구들이 모든 사람이 보는데 이 한나에게 갑절씩 제물을 주는 상황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한나를 더 사랑해. 이 분인나보다 한나가 더 좋아. 이거를 만천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아주 공개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 사실이 평소에도 둘이 사이는 안 좋았겠지만 분인나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매년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요? 여기 보면 7절에 뭐라고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킨다고 나오죠. 분인나가 그 일을 볼 때마다 한나를 더 어떻게 전 여자들이 좀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대학교 졸업할 때 보통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러면 그 여자인 친구들은 더 취직을 빨리 하죠. 취직을 더 빨리 해요. 그러니까 아직 학교 다니고 있을 때 만나면 특히나 저는 이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간호라든가 아니면 사범대 이런 친구들은 막 교사나 간호사로 빨리 가고 또 그런 직업들의 특징이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같이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와 이거는 군대보다 더 심한 거예요. 사실 남자가 모였을 때 최악은 군대거든요. 근데 군대에 보면 남자들이 모였을 때 최악인데 사실 여자들만 모였을 때 그게 잘못되면 이거보다 더 심한 걸 솔직히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남자들 뭐 치고받고 뭐 하고 그래도 뭐 정치가 있어갖고 되는데 여자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하늘 가지면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맞는 게 마음이 한번 망가지거나 이렇게 딱 틀어지면 내가 망한 한이 있더라도 끌고 가는 것들 여러 번 봤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 많이 봤어요.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어려움. 근데 이런 질투나 이런 싸움들이 지금 둘 사이에 있었는데 가진 방법을 다 있겠죠. 그러니까 한나는 늘 괴로웠지만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더 힘들었어요. 왜요? 분인나가 이 일을 겪으면서 계속 격분케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나를 보게 되면 한나의 어려움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 지금 애를 못 갖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선언하나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나요? 분인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마가교에서 나눠졌던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그 사건,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너무나도 그것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저리는 그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던 눈물의 시간들, 사건들이 있잖아요. 전도사님 예전에도 말씀 전하시면 그 사건에 대해서 늘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만지셨다는 결론으로 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만 있나요? 그 사건만 있나요? 그 사람도 있죠. 내가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는데, 내가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내 삶에서 치워지면 내 삶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는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전 아직도 그 설교자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과 그 사건이 이 한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께 그것을 원하셔서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 가지 때문에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셨거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자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고 아름다운 것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많은 풍성함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는 비극일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한나가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비극은 애를 낳지 못하고 임신을 못한 그 사건인데,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고 사무엘상은 선언합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또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듯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한나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 남들 보기에도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당사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로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애를 못 낳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수많은 격분과 고통과 울분과 아픔과 신음과 눈물과 울음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상황. 하지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때로는 당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이 허락하심에 대한 사건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유명한 책 이름 중에 그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들꽃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들이 보면 수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자세하게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예뻐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겉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 솔직히 거의 없어요. 앞에서 무엇을 해도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거슬리는 것밖에 먼저 안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목소리가 왜 저래? 저 사람은 무슨 전도사가 청바지 입고 위에 올라가? 이런 어떤 거슬리는 부분들에 사람을 먼저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힐끔 봤을 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건 언제 느끼게 되나 하면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하고 관계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생각보다 더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티브가 똑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은요, 하나님이 선하게 베푸신 일들은
우리가 그냥 쓱 봐도 예쁘고 쓱 봐도 아름답고 쓱 봐도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들은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때, 그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그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응시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슬픔과 비극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뿐이지만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시들뿌린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응시하고 찬찬히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오늘 사무엘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과 그 눈을 가지고 응시하고 그것도 주목하고 살피기 시작하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겪을 때 마음이 늘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비극과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절대 그렇게 느끼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죽여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한나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그냥 겉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이 이야기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는 사실 이 슬픔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그 매일의 격분함을 견디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격분과 그 슬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서 이때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그 괴로움과 울음 가운데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성경 이야기를 볼 때 영화처럼 보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져요. 드라마를 보면 지금 바로 영화를 보실 때 마지막 끝을 알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 막 고생하는 게 그렇게 안 다가와요. 아, 저러다가 잘 풀리고 이제 정의가 승리하고 잘 될 거니까. 근데 어떤 마음은 좀 비슷하신가 하면 끝을 모르는 드라마 보실 때 혹시 아시나요? 끝이 아직 결정되는 게 드라마를 볼 때 막 주인공이 당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그 영화를 볼 때는 좀 다르시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걸 봐도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도 드라마니까 끝이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한나가 지금 겪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해하려고 보니까 끝에는 결국엔 사무엘을 어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한나는요. 이 상황을 걸어갈 때 내일 일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응시하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땐 통곡하며 울며 신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욥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잘 나눠줬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욥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주님께서 하신다. 이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이 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이 길을 지나간 그때 나를 단련하신 그때 그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요, 예수님도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현실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백도, 욥이 얘기하는 고백도 사실 이 시간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에 침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런 고백은 입술로 드리고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을 그때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고 침묵하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역시 함께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늘 고통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다는 아니겠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겪고 있어요. 어떤 상황들을 겪고 있나요? 그 임신하지 못하는 것만도 괴로워 죽겠는데 누가 있어요? 분인나가 있어요. 분인나는 끊임없이 그 사실을 건들고 또 건드는 그 사람이에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없어지지도 않고 그 사람은 내가 없는 자식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평상시에는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일을 겪을 때마다 매년마다 격분하여 울며 고민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일로 끝나면 좋겠는데 더 속도지는 상황이 더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사실 여기 나오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무지하게 사랑해요. 한나를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사실 이 사랑함의 표현으로 이 한나에게 주었던 갑절의 재물들이 돌고 돌아서 한나에게는 괴로움으로 오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선의로 했잖아요. 나는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지금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 선의마저도 돌고 돌아서 분인나를 격동시키고 격분시켜서 분인나가 나를 또다시 괴롭히게 되는 이 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남편이 태평하게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8절에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않냐. 되게 스윗한 말이긴 한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뭐가 똑같은가 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 겪고 있는데 가갖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니까 참어. 하나님이 다 사랑이시니까 해주 이런 얘기는 똑같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 그 사람의 위로가 될까요? 지금 이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여러들보다 낫지 아니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 말마저도 사실은 지금 한나에게는 상처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마저도 그 결국 돌아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로 돌아오고 있어요. 엘리는 어떤가요? 제가 말씀 읽지 않겠지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서 괴로워서 기도하러 갔더니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한 여자요. 이제 포도주 좀 그만 마시고 술 좀 그만 마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를 돌아보아야 될 그 사람마저도 이 사람을 한나를 오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은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보고 너는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억울함도 지금 이 한나는 겪고 있는 것이죠. 그 일뿐만 내가 가진 있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둘러싼 많은 상황 하나하나가 다 보면 한나는 괴롭기 짝이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일도 뭐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없어라는 상황들을 지금 한나가 우리처럼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제가 들었던 전도단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설교가 있는데 제 제목까지도 남는 설교가 있어요. 종말 그 이후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호텔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일에 결국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못 모이다가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나누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게 겨울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겨울의 시간, 그 서리와 찬 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나온 그 겨울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를 지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봄이 온다고요.
근데 봄이 올 때에 그렇게 겨울을 지냈던 그 혹독함과 고통과 슬픔들이 모여서 가지 끝에 모여서 옹알해지고 뭉쳐져서 그 틈새로 터지고 나왔을 때 무엇이 되나요? 꽃과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겨울의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서 그것들을 통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전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도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과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고 같이 견디기 힘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때 그 상황을 한나가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상황들을 몰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임재를 막으셨다고. 그렇게 몰아져서 또 모여져서 어떻게 됩니까? 한나는 그 이후에 있는 것처럼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더 나갑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서원 기도를 하라고 이 설교 드리는 거 아닌 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 끝에 너희들이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신 다음에 한나가 그 상황들 속에서 몰아져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이 사람의 꽃을 맺는 그 터지는 지점, 가장 아팠던 그 시간,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나 이 상황을 버틸 수가 없어서 그것들이 어디로 터져 나오나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통곡하며 울며 서원 기도하는 것으로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서원 기도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만약 그냥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서,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냥 그 아들 때문에 행복했고 그 아들이 뭐 그냥 잘 받쳐졌다, 서원기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됐다면 다른 이야기 되겠지만, 여기서 등장한 이 아들이 누구인가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어두웠던 사사기 마지막 때에 이들을 이끄시고, 이를 통해서 다윗 왕과 이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어떻게 작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온 우주를 운행하신 섭리와 만나는 놀라운 신비의 지점입니다. 그렇게 몰아져갔던 이 한나의 꽃피운 그 사람, 그 일, 너무나도 괴로운 그 사람과 정말 버티기 힘들었던 괴로웠던 그 일들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겪었던 그 한나의 모든 것들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그 가운데 섭리하심과 그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을 통해 터져나온 그 꽃, 그 열매는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그것을 통해 이루신 것이죠. 한 사람의 그 아픔과 한 사람의 그 일과 한 사람의 그 사람,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한 사람의 고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작은 일 하나,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 그것을 통해 몰아진 터져나오는 기도, 그것을 위한 터져나온 서원기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는 다 느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자식이 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많지만 사무엘이 되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어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신음이 가득 찼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과 그 사건이,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정말 괴롭게 짝이 없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내 앞에 하나님께 보내주셨던 그 일들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꽃을 피우기 위함입니다. 한나라는 사람의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들이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그것을 풀어낼 수도 없지만, 아직도 그것 얘기를 웃으면서 넘길 수 있지만 아직도 한켠에 남아있는 그 씁쓸함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우리한테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과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식사하실 때마다 하신 기도가 있었어요. 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신선했고 충격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기도가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식사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그 기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주님, 이 밥처럼 우리 또한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살아간 이야기가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이렇게 살아간 이야기가, 한나의 이 터져나오는 서원기도 하나가, 그 고통과 눈물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겪어내면서 그 아픔을 통해 피어낸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꽃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겪어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이 말 한마디 하나가, 내가 지금 그 일을 겪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잡아할 수 있는 따뜻한 손 한 번이, 혹은 내가 그 일을 겪어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두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그것들은 분명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속에 신음을 내뱉게 하는 것들일 겁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응시하고 그 사람을 산히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것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열매를 다 볼 수도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과 그 시간을 통해 열리게 된, 우리가 맺게 된 그 꽃과 열매들, 또 그 살아온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설교에 늘 등장했던 저 사람만 없으면 이 교회 다닐 텐데 하는 그 사람이 꼭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특히나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하는 그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런데? 저 사람 나이 사람도 먹고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저를 향해서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죠. 더 나가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보살펴주는 마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돌아서 오히려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돌아 나에게는 오히려 아픔이 되는 일들도 우리가 이 안에서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두신 이유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가운데 같이 예배하게 하신 이유예요. 늘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아까 얘기했듯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그 이야기들,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숙연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를 늘 듣게 되는데,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살아내신, 그 허락하신 삶들을 살아내신 그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기도가 되고, 그 경험과 이야기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가교회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한 자리에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신 큰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 우리 같이 이겨내 보시죠. 우리 같이 그 가운데 일하시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흥얼거렸던 찬송가죠. 뭘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긍휼을 우리가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형통하겠다는 얘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형통이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은 형통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들과 이러한 사람들 만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 나라 갈 때에 우리가 드릴 고백은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고백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건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픔이고 고통이고 또 슬픔과 눈물과 신음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여기 나오는 한나처럼 통분하여서, 격분하여서, 억울하여서 이렇게 쏟아내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나를 다루시고 이 일들을 통해 나에게 사역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결국 그렇게 맺힌 그 열매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또 그 위로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섭리들을 소망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